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선한 통치자 여호와와 신음하는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장 8절 이 본문의 시작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은 저번 시간 그 최초의 출애굽기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그 몇백 년의 시간을 먼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강성케 해나가는 와중에 새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기 시작은, 그리고 실제 내러티브적으로 실제 시작하는 것은 이 바로 8절부터겠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성실성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곡차곡 증가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항상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왕, 우리가 보통 새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좋은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은 여기서 새 왕이 등장하는 이 새로운 왕은 우리한테 긴장감을 심어주죠. 왜 그러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출애굽기를 들어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오경을 만약에 순차적으로 읽는 독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접하고 지금 출애굽기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반전시키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민족이 단초가 될, 여러분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끊기면 안 되죠. 그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낮은 자리에 보내어,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비견될 정도로 낮은 자리에 보내어 곡식을, 음식을 관장하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단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던 자이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을 가장 최전방에서 이행하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이 어떤 은혜를,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이 7년 흉년이 들을 것인데 그 흉년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 장본인이라는, 요셉 그 본인이 바로 그 구원의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요셉이 이 애굽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대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한테 긴장감을 주게 되죠. 그럼 이 새 왕, 이 새로운 왕은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최초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는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새 왕은 바로 바로인데요. 앞으로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앞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줄곧 바로라는 말로 소개가 됩니다. 이 바로라는 말은 이집트의 통치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가리켜서 그냥 왕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이건 일반 명사예요. 바로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파라오일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의 언약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새 왕을 바로로 소개를 하는데 이 파라오는요, 구약 성경에 파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로를 우리가 차음해서 음력해서 바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나중에 고대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서 음가가 변형돼서 이제 파라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이죠. 그리스 로마의 영향이죠. 파라오라는 단어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바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차적인 얘기고, 근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왜 그러면은 오경의 저자는요, 이 출애굽기 저자는 역사 기록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바로라는 말로 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메노텝 2세, 람세스 1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역사적 정황 기술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서술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경의 저자는 다소 정확성이 역사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에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바로라는 말로 애굽의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세한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역사 기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오경 저자의 기술 방법인데요. 이 바로로 굳이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이 세상의 왕을 지칭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즉 우리 파로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저는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파로라는 말은 페르오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이 페르오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성스러운 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지요. 그게 페르오고 이 페르오라는 말에서 바로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그때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냐면요. 최초에는 태양신 라의 후손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신이에요. 바로는 어떤 신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하늘에서 땅을 관장하는 호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제 호루스 신이 직접 전지한 호루스의 화신으로서 또 후대에는 여겨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호루스의 화신인과 동시에 태양신 라의 자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훨씬 넘어서 있어요. 이 바로는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진 최고 사제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 중앙 집권화가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권력이 바로한테 있고요.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불변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영역에서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의 권위는 신적 권위에 의해서 서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신적 권위가 없으면은 자기의 어떤 행정적인 권위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죽게 되잖아요. 바로가 죽게 되면은 그거를 태양의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의 조화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후손을 빨리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태양이 다시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위치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하는 일 중에서 이집트를 잘 다스리는 것은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자꾸 드시고 계세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 판박이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는 창조 세계의 가장 중심이고 꽃이고요. 그게 이집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이집트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우주적 질서를 바로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고요. 그리고 그는 신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신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예, 그때 사람들은 어떤 거처가 있어야지 신이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수하고 성스러운 거처가 있어야지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한테 복을 내려줄 신이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각 중요한 지역마다 신전을 만드는 일도 함께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흙을 이기고 이 건물을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만약 신전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물론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 신전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는 일이 신전을 짓는 것을 포함하는 일이었다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근원을 동참해서 그 우상숭배 근원이 되는 곳을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전을 짓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죠. 바로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신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메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시작되고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도시에서, 고대 이집트 도시에서 가장 요충지가 어디냐, 제일 문화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경제가 활성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신전 주변이에요. 신전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바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람세스 2세, 무슨 아메노텝 2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통칭해서 그냥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왕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다른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기본적인 구도가 뭡니까? 신들의 전쟁인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것은 그 반대편 신의, 이 세상의 신으로 규정되는 그 바로는 실제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에 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게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키인데,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문제는 누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 라는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 왕이 있어요. 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신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누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바로는 여기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이익 때문에, 국가적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경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두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출애굽기 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바로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어떤 한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당신이 직접 축복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이미 창세기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두고 두 왕이 자신의 백성이다 라고 서로 각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은 실제 백성을 취하는 쪽이 진짜 왕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은 뭡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없는 가짜 왕이에요.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자칭왕. 권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방법은, 지금 두 왕이 등장했잖아요. 두 신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각 왕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바로의 통치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의 통치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고 있어요. 그게 통치 방법이에요. 바로의.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람셋에 국고성을 짓습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쌓아놓는 지역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집트의 수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요충지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 그 창고를 이제 변방에 짓잖아요. 우리들은. 왜냐면은 생활하는데 방해되니까 변방에 짓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곡식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가장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가장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충지가 되는 곳에 그걸 쌓아놔야지 바로바로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과거에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금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쓰고 있다고요. 자신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자신에게.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진 않아요. 자신한테 매우 중요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취하느냐? 다른 사람을 폭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자기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통치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사족을 달자면요. 제가 나중에 이따가 해드릴 건데 우리가 출애굽기 저작년대를 대략 BC 1446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1260년 정도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람셋이라는 지명 때문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람세스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람세스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 보면은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 출애굽기 배경을 언제로 지정해놨냐면요. 람세스 1세 시절로 지정해놨어요. 그때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람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제일 유명한 왕이에요. 제일 오래 통치하기도 했고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과 이름과 똑같은 지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 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수도를 지었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충지는 람세스 왕의 이름을 딴 수도이겠구나 라고 추론이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람세스가 존재했던 13세기죠. 그 13세기에 바로 주전 13세기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에 등장했던 그 연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4년째보다 420년 전에 출애굽했다라는 그 말은 틀렸구나. 성경은 오류가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정확하지 못하게 얼기설기 기록한 책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었던 람셋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현재 보편적으로 추정하는 람세스는요, 그때 이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지역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1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0km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10km로 떨어진 지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요. 15세기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정하는 지역에는 15세기에 아주 사람들이 왕성하게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근거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동네를 지었다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죠. 우리가 만석동이 있는데 아주 이 기록이 후대에 발견됐다라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아주 요직에 있었던 김만석이라는 국회의원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추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만석동이 생겼겠거니? 라고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은 그게 개연성이 있는 주장일까요? 비합적인 얘기지만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11절에 이미 람셋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람세스라는 지명이. 야곱과 형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한 그 지역이, 요셉이 준 그 지역이 람셋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지명이 있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람셋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바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여요. 이 본문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는 마음껏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벽돌 붓기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은요, 이 벽돌 굽는 것은 직업적으로 가장 비루하게 풍자되던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일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일은 제일 비루하고 하층민만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굽는다라는 것에서 이미 이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들 바로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태양신 라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기가 약속한 가나안 그 땅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셨거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고 계시다고요. 이 긴장관계가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그들의 애굽에 묶어두어 자신의 백성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쯤 되면은 더 이상 개인의 국가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인가 라는 문제로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열재앙. 그 기적 앞에서 굴복을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이 졌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요. 백성 한 민족이 나갔네가 아니라 저거 가짜 신인가 라는 인식이 된다고요. 태양신 라의 후손 아니야? 호루스의 현신 아니야?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신들의 전쟁이고 왕들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바로를 우리가 잘 관찰해보면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폭정해도 이스라엘이 찍소리 못하고 그 말을 따라야 할 만큼 큰 권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큰 권세를 지닌 바로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작 그는 그들이 왕이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로라는 이름 자체가 신적인 통치자를 뜻하는 이름이지만은 그 신성한 이름과는 다르게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겁내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전쟁이 났을 때 자신을 반역할까봐, 반역하면 뭐예요? 자기가 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수가 많고 강성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의 대적으로 돌아서면은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폭정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폭정했습니까? 왜 그들을 착취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을 요직에 두지 않고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고 가장 하층민에 머물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왜 벽돌을 굽게 했어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탐내해요. 그런데 그 강성함과 노동력은요, 바로한테 있어서는 너무나도 탐이 나는 자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자신의 수중에 두길 원하지만은
자기가 그들을 온전히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강한 이스라엘이죠. 강한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매우 매력적이지만은 진짜 권세가 없는 바로에게는 동시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는 정반대 입장에 있으세요. 이스라엘은 노예이며 폭정하는 신음 아래에 있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도 강성케 할 만큼 능력이 크신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폭정에 신음하고, 여러분들 바로가 왜 그들이 강성할수록 더 큰 고난 속으로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일을 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생식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도 강성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까지 한다고요. 그들의 수를 조절하려고, 인군 수를 조절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강성하게 해나가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 방식이 억압이고 폭정이었다라면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축복과 보호하심인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 탐을 내요. 그들이 자원을 탐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세요. 진짜 왕의 통치 방식이 어떤 건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그 근거는 이스라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 이미 그들을 축복하기로 언약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역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거가 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근거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언약하셨다고요. 이미 얘기하셨다고요. 그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결코 넘어질 수 없죠. 우리가 쓰러져도 완전히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권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세에 한계가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수를 제한합니다.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피로하게 해서 생식을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는 거죠. 사내아기를 죽이는 것까지 나중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러한 시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최대 큰 적대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시려는데 자신이 신이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가 그 앞에 정면으로 막아서서 그 강성케 하려는 이스라엘의 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수만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로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줄이려고 하던 모든 정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매우 사악하게 통치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길을 가장 큰 방해자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나가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세상의 왕,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왕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런 기대를 우리한테 품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성실하게 몇백 년간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셔서 70명 남짓한 그 가족 공동체를 한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이 바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의 하늘이 찌르는 듯한 그 권세를 보고 비천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로가 폭정을 하면서 그거를 지혜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폭정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들이 바로의 백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입니까? 이들이 바로의 그 폭정을 무슨 봉기라도 해서 스스로 벗어나갈 조금의 기미라도 여러분들 감지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1%라도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바로와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실 거예요. 얼만큼 실행이 되냐면은 지금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왕이 위협을 느낄 만큼 이미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더 큰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을 반드시 출애굽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출애굽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전개될 불타는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폭정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소극적으로만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도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왕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더 크면 안 되는데. 아직 하나님은 팔 소매도 안 걷었는데. 세상이 볼 때는 바로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가능성이 없는 관계처럼 보여요. 약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소매를 걷어붙이기도 전에 막을 수 없고 두려워하는 새 상황의 나약함이 보인단 말입니다. 바로는 더욱더 핍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핍박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들려고 하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바로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결국 그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가 가짜 왕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강한 왕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권세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택정하십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애굽이 강성해질수록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를수록 고난에 노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편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편하게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인생 전부 다 잘 풀린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예수 잘 믿고 싶거든요.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제 삶이 잘 풀렸어요? 잘 풀렸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냐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방해물과 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바로였구나. 내가 애고방이구나. 여러분들, 이런 방해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의 사악한 통치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강성케 하려고 하세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바로왕이 되어 그것을 제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를 원하진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난의 근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편합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한번 세워보세요. 편할 것 같아요. 사업하면서 크리스천처럼 성도처럼 사업하려고 해보세요. 편할 것 같아요. 동업하면서 아니 뭐 좀 눈 감으면은 안 들키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누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고람되어 이러면서 우리 정직하게 하자 이러면은 동업자 누가 기뻐합니까? 멍청한 사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죠. 아니야 나는 고람되어 너랑은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편하면은요 그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타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성숙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풍요를 적절히 타협하면서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고민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죄악이 여러분들이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겠다는 그런 고민들이 안 드세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아니 남들은 칭찬해주고 남들은 다 잘 산다 라고 얘기를 해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그거 성도 사실은 성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없어요? 모든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겨 있어도요 예수 믿는 대적자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죄임을 밝히고 이 세상이 어둠임을 빛으로 밝혔기 때문에 어둠들이 그걸 싫어해서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구나가 드러날 때 거기서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의 조명 아래서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내가 죄인으로서 드러날 때 그때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면은 아멘하고 십자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닌데 나 괜찮은데 나 그래도 그래도 나는 좀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인데 그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적당히 타협하면요 편해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는 아닙니다. 죄가 나를 찌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내 연약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통곡하면서 토로할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학교 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뭐 성경 보겠다라고 기도하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멍청한 짓 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거 너무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술 한잔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 그게 죄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과 상관 있느냐? 술 마시는 거 구원과 상관없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해서 그 방법을 그 술을 안 먹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요 그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변에서 무슨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선교하면서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선교하면서 왜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항상 선교하고 매 맞고 쫓겨나면서도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냐고요. 여러분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불안에 떠는 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백성을 내가 택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연약함이 강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그 고난이 곧 즐거움이 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 약함, 이거를 하나님이 강함으로 바꿔주실 거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에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내가 부모님 없으면은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이런 자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성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강성했단 말입니다. 이 땅의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누르는 구조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종교의 자유 속에서 정말 참 크리스천이 되는 일이 정말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땅이 정말로 예수 믿기 좋은 땅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변치 않는 한 그분의 백성은 언제나 안전한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나 안전한 겁니다. 지하 몇백 미터 벙커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바로 이 폭정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그 어떠한 정황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삶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땅을 보면 그렇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한테 영원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영생의 교제 아니에요. 우리한테 영원한 건 그거잖아요. 그걸 꺾을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삶의 고통의 정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끝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그걸 반전시켜 주시기 원하지만은, 그 실제 반전시켜 주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삶의 정황은 끝끝내 그게 반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암에 걸려서 예수 믿은 사람이 끝끝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수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업 망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끝끝내 사업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남 밑에서 일하다가 죽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혼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끝끝내 가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다가 재혼하거나 아니면은 혼자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한 교제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어쩌면은 애국 백성의 이집트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어떤 비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 백성을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신음하고 계십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몇 년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요, 그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알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오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내 삶에서 신음이 있지만, 내 삶에서 진짜 기구한 일이 있지만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저는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무슨 기구한 삶인가? 자기가 유대인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 제일 인정받던 사람이, 장래가 가장 촉망되던 유망주가 예수 믿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막 핍박받으면서 그게 뭐냐고요. 평생을 너 사도 아니지, 이 얘기 들으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봤단 말입니다. 장래에 올 영광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게 가짜고 허구입니까? 자기 암시예요.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이 있습니다. 선한 통치자이신 그분은요, 자신의 백성을 사악한 통치자 아래서 결코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잖아요. 사악한 바로 안에서 그 폭정을 그냥 견디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폭정에서 견디게 하고 버린 것 같고 내버려 둔 것 같지만은 이 상황조차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요. 여러분들 삶의 정황 속에서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여러분들 피하고 싶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마나 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있는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편한, 자기들끼리 좋은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기의 백성으로 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광야 나가니까 다 챙겨주잖아요. 그들이 뭐 옷을 해 입었어요? 뭘 해 입었어요? 그들이 뭐 밥을 지어 먹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셨다고요. 바로 없애고, 그래, 너네 이집트 왕 너네가 해. 만약 하나님이 그러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게요, 그렇게 했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왕입니다, 그렇게 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왔으면서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삶의 고통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것마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통치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있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폭정하지만은 그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는 세상 가운데서 연약해 보이고 비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치 세상의 그 기류 속에서, 세상의 힘 속에서 이리저리 부평처처럼 휩쓸리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실제하는 진짜 실제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외부적 상황을 보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뭐 저도 사는 게 녹록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불러줄 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럴 거라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사는 게 녹록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깊이를 우리가 얼만큼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감언이설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세상 왕에게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법정으로 다스렸지만은 지금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다스린단 말이에요. 세상 왕은 내 욕망이 원하는 것, 내 욕정이 있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함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여러분들 내어주시지 마시고 선한 것으로 다스리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더욱더 알아서 여러분들 주권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어주고 이 세상의 폭정이 결코 나를 두려워 떨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두려워 떤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